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또는 내 신앙의 수준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이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 교회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교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수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일까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우리는 신앙의 그 수준 정도가 중정도, 상중하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중정도의 이상이 될 때 그 신앙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좀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약 20대 중반을 전후해서 성장의 시기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제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만 그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20대 전후까지 잘 성장하다가 그때부터는 서서히 인생의 세포들이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20대 중반, 후반이 인생의 정점입니다.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왕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인생은 이처럼 성장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점을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친그 거인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자라다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정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신앙이 자라다가 최고의 정점을 찍어버리고 그 신앙이 오히려 퇴보해 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년회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회 말이야. 주일학교 부장할 때, 내가 왕년회 교회에서 뭐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왕년회라고 이야기를 잘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정점을 찍고 지금 신앙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왕년회가 학창시절에 이야기를 할 때가 더 안타깝습니다. 내가 말이야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아니면 내가 대학생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러면 정말 그는 신앙의 정점을 너무 일찍 찍어버렸습니다. 찍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점을 그것도 아주 젊었을 때에. 여러분 신앙은 결코 우리가 정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말이야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추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신앙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까요? 왜 자꾸 과거의 왕년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그 신앙을 다시 꺾어 오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대로 인생이 소멸되어 가듯이 신앙도 소멸되어 가면서 그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보아도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신앙의 모델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내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한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 신앙이 이 여인의 신앙까지 끌어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두로는 한 30마일 떨어진 지역이고요, 시돈은 한 50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겠지요. 그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답답할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에게 무슨 소리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좀 물러가도록. 왜? 계속 소리 지르니까, 큰 소리 지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죠. 한 줌의 은혜라도 나는 족하오니 그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 선언이 떨어진 순간 즉각 그
그 딸의 귀신병이 치유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간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수준, 끌어올려야 할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여인의 믿음의 동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치유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여인이 듣고 예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예수의 소문은 그 소문을 들은 자로 하여금 믿음을 출발케 만듭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은 그 들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소문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을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행사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지만 정작 그들에게 믿음을 출발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소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믿음이 출발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너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는 그 단계에까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시간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온 교회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 일독했으니 끝내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을 후반기에 함께 매일 1편씩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을 자라나게 만들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문에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첫째 말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세 마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주가 무엇입니까?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킬 때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생명의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그가 알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볼 때는 이 고백은 더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5장 1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5장 초반 부분 보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랍비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당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감히 이들과 대적할 만한 주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강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불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당당하게 불러야 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쉬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당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믿음의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또 놀라운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지난날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들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어쩌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눈먼 자를 보게 한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뭐 이렇게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병은 어쩌면 이 땅에 어떤 명의가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보다 더 실력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끝까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예수님, 아니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입니다만은 이제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바로 앞장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칭찬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놀랍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고백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좀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입장이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누구를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딸이죠.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으니 내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의사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마태는 이걸 좀 그대로 좀 고쳐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대로 그대로 적었을까요? 예수님, 딸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귀신까지 들려서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입장입니까? 그런 마음일까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확실한 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까? 여기에는 이 여인의 놀라운 그 믿음의 속성이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아셨기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딸의 문제는 곧 자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딸의 귀신 들림은 나의 귀신 들림이라는 겁니다. 그걸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딸을 향한 그 어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력했기에 귀신 들림은 딸의 귀신 들림이 아니라 나의 귀신 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딸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온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강함을 원하면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믿음의 한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매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속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지 저 이방 여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던지십니까? 그것은 이 이야기를 던져도 아무도 여기에 항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희를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정식적인 딱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인은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습으로 볼 때 여기 절하며 이 말은 허리를 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며 정확하게 고백을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무응답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공식적인, 정식적인 거절을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번에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 아닙니까? 보편타당한 그런 말 아닙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보편타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편타당한 말 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너는 개요, 너는 개요 라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죄인은 맞는데, 알고 있는데 자꾸 죄인 이야기하니까 듣는 죄인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너는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계속 설교를 듣겠습니까? 일어나서 나가야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옳소이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한 줌의 은혜라도 나는 만족할 터이니 그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겨 먹은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말로서 이긴 사람은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모욕을 주는 그 순간에도 그는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세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앞에 나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지금 남자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부끄러움일 수 있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공개시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무릎까지 꿇고 절을 합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응답하니까 아니 나를 무시해?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건방지게. 그 길을 넘었다고 합시다.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개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예배했는데, 당신을 예배하는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개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걸리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섭섭병입니다.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섭섭하고 또 저래서 섭섭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의 본질은 붙들지 아니하고 어떤 장애물 앞에 서면 그저 믿음의 본질은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 여인에게 선언하셨던 예수의 28절의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살인데 피 다르고 성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내 마음 같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섭섭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그건 시험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믿음은 곧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때는 예수가 주님 아닙니다. 자기가 주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든 이 여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든 이 여인,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말은 원문이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가스는 영어의 메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28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고기와 여자여라는 이 말 사이에 번역에서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탄을 하는 겁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의 감탄이 터져 나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죽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놓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감탄시켜야 하죠. 감탄시켜. 오, 여자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왔을 때 27절까지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때서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나왔을 그때에 이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메가톤급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라는 거죠.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그것은 뒤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이 지경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기 그 지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 거리의 지역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예수님 오신 거기 동네에 살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왔을 때에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고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큰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여기 소원대로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라는 강조점과 소원대로라는 이 강조입니다. 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에게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로, 소원대로, 이 말은 어감이 잘 오지 않는데 다른 번역으로 하면 내 소원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만큼 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만큼, 너의 그 간절한 만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여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인은 하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 소원대로. 이 어머니가 딸이 귀신 낳는 것만 원했을까요? 낳고 나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왜 이렇게 크게 주셨습니까? 멀리서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가도 정해진 시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의 보상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매일같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 그에게 향한 믿음의 보상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름의 열매가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 대대를 통해서 반드시 그 보상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보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인가? 구원을 받을 때는 막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막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도 안 빠지려고 하고 헌금 생활도 해보려고 하고 기도 생활도 해보려고 하고 막 구원을 받으려고는 막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든 다음부터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로 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나에게 복 주셔야지요. 믿는 자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셔야지요. 노력하지 않고 공짜만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노력에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1년 52주 다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10에 2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야 복이 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믿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은 이후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점을 과거에 찍어버리고 그 과거는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 뒤로부터는 신앙이 점점 퇴보해가는 겁니다.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신앙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피부가 굳으면 여러분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그 보상에 대한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 소원만큼, 내 소원만큼.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보상을 바라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근데 모욕, 치욕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 앞에 디스가 붙습니다. 디스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혜 앞에 놓여지는 이 디스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께서 주신 디스, 모욕, 치욕을 넘어섰더니 내 믿음만큼 되리라라는 그 그레이스,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게 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 믿음만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로부터 그와 딸이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미루어 두지 않습니다. 즉각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요청처럼 그저 이 대화할 필요 없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뻔히 보셨으니까, 그래, 너 믿음이 크구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거라,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무시를 하고, 상식적인 거절을 해보기도 하고, 왜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발을 붙드는데 발로 걷어 차버립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여인 속에 있는 믿음,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어서 메가톤급의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넓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도 끄집어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한 줌의 은혜라도 감사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